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폭풍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풍랑을 맞이했고 지금 지나왔습니다. 또한 그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겹게 노를 함께 저어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모여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했고요. 또 함께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함께 희망을 함께 품으며 팬데믹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기간 동안에 품었던 그 희망은 어떤 희망이었을까요?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좌로 우로 흔들리는, 어디로 가지 모르는 채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삶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이 풍랑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희망을 우리가 함께 품어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을 반드시 이겨내며 이 풍랑을 헤쳐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또 우리가 함께 품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폐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적에 아마 작지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터전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심령 속에 꺼지지 않는 믿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험하지만 광야 같은 길을 지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희망을 품고 이 희망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9절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르비딤을 지나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살았었던 안전지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었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그 이집트라는 지역을 떠나서는 광야 생활의 신고식을 톡톡히 치루었던 곳이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요. 또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으면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다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을 하고 그 산 앞에서 지금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해안가 길, 그 지름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는 시내산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행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서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이유, 출애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계획, 비전, 꿈,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았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런 모습 속에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오늘 5절과 6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이 5절과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지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된 비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온 나라를 위한, 전 세계를 위한 글로벌한 계획과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라는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전 세계, 전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엄청난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 데 사용될 나의 나라, 나의 제사장 나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희망이 그들에게 유일한 비전과 희망이 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며 그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하고 벅찬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까? 이 얼마나 흥분에 가득 찬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며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유도 없으며 꿈도 없으며 비전도 없고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가장 위대한,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아마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흥분시키는 그런 비전이 없을 만큼 원대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이 비전과 계획이 아무리 위대하고 흥분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비전과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그들에게는 이 모세가 전하고 있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나 허황된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말이었으며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비전과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원대한 비전과 계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까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등장하죠. 독수리의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잘나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군사력이 있어서 이집트 군대를 이기고 당당하게 스스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베풀 만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서는 이집트를 벗어나 지금 시내산에 스스로 걸어왔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에 그들을 업어서는 그들을 인도해서 마침내 시내산 앞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이겨내며 지금까지 잘 극복해 왔던 것 너희 스스로의 힘 때문이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팬데믹이라는 풍랑을 지금 지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 바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나의 능력의 날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는 지금까지 이 팬데믹이라는 폭풍 속에서 너희를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큰 풍랑 속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나의 날개 위에 얹어서는 여기로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는 기꺼이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주어졌던 목적지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또는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풍랑과 어려운 고난과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무사히 넉넉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넉넉히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제시한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타는 두 가지 방법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를 알지 못하고 그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코 그분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나요? 바로 산 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을 보시게 되면 20절에도 똑같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를 산 꼭대기로 불러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에도 어디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도 지금 가장 먼저 어디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만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까? 바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를 산 위로 부르시고 그는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내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짜고 조직을 짜고 재정을 확보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과정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원대하고 아주 가슴 뛰는 아주 위대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민족과 세계를 나의 제자로 삼아라라는 비전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비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는 그 비전과 계획, 그 예수님의 말씀, 명령 다 잊어버리고 고작 다락방에 모여서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위대한 비전과 계획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비전 스테이트먼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큰 고난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임하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을, 어떤 역사와 사역들을 이끌어 나간지는 제가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나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힘든 풍랑을 지나가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팬데믹 동안에 스탑했었던 사역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산에 먼저 오르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으며 매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 그런 노를 젓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함께 노력했었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그 수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비록 아직 폭풍이 완전하게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 나태해지지 말고 기도와 예배의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날개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에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임하기 이전에 너희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라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근본적인 원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를 씻고 정결케 되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홀리하시고 아주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나기 이전에는 그 어떤 더러운 죄나 어떤 불필요한 것들 당신이 임하는 곳에는 허용되거나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될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주 화려한 그릇으로 보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성결하게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끗하지 못한 그릇 위에 당신의 능력과 임재를 허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그릇들 중에서 주인이 거룩하다라고 칭하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우리의 외적인 화려함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하며 정결하냐라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가꾸고 하나님의 앞에서 늘 정결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거짓 겸손의 겉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교만함을 감추려는 모습은 없는지, 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을 구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세속적인 생각들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죄는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날개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가 마침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막연히 그냥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속으로만 계속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병이어라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큰 폭풍을 만났다는 것은 어쩌면 그 폭풍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려는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독수리의 날개, 그분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타서 그분의 인도만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 날개 위에 올라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모두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화려한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큰 고난 속에서도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당신의 능력의 날개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위에 올라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날개 위에 올라타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의 그릇을 깨끗이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위에 올라타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전도에 매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최종상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